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기도하고 10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본래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이다. 더울 때는 추위를 원하고 추울 때는 더위를 원한다. 이처럼 언제나 없는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관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만족감도 없이 늘 없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해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족한 마음,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또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 기억판에는 지족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 알고 만족하가 된다. 이것이고 만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상태, 삶의 조건에 대해서 정말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뭔가 채우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이 나는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받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 비행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을 해서 항상 이렇게 착륙하게 되면 이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이렇게 보통 착륙을 하게 돼요. 건물이 있으면 비행기가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부분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은 아시지만 이 착륙하게 될 때는 이 바다를 이렇게 끼고 쫙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조종사는 늘 이렇게 착륙하게 낮게 또 비행을 하게 될 때마다 이 자기 조종관을 부조종사에게 맡기고 창문 옆을 이렇게 늘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바닷가에 있는 낚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렇게 객관이 넘어갔는데 매번 운항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착륙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자기에게 조종관을 잠깐 넘기고 창문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티를 같이 마시면서 부조종사가 이 조종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종사님은 참 이상합니다. 이 착륙할 때가 되면 꼭 나에게 조종관을 넘기시면서 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바닷가에서 자랐다. 바닷가에 자라면서 바닷가에서 늘 낚시를 하고 배 타고 자랐는데 낚시를 할 때마다 자기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더라. 그럴 때마다 자기의 꿈은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자기의 꿈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하늘을 이렇게 나르는 거라 그러는데 막상 조종사가 되어서 하늘을 나르고 보니 이제는 바다가 그립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내 꿈은 한가로이 낚시하는 거다. 그랬던 거예요. 어떤 시인의 말과 흡사한 거예요.
우리는 늘 없는 것만 찾습니다.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찾아서 늘 다니면서 우리는 불만하고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삶의 만족은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 뭘 그리 감사하고 뭘 그리 만족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본인도 아주 열악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 만족한 삶을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 편지를 받고 있고 함께 삶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고 배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족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뿐만 아니고 만족을 주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고 천국뿐만 아니고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천국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만족한 삶을 산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본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한 삶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이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서신의 공통점 뭐냐면은 자기가 로마 옥에 있는데 지금 자기는 로마에 부정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고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이런 자기 스스로 챙기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렇지만 나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것에서 만족할 줄 알고 배고픈 것에서 만족할 줄 알고 이것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좋은 환경과 여건에부터 저절로 오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배부른다고 그러고 만족하지 않는 줄 아세요? 배부르면 더 배부른 거 먹고 싶어가지고 배부르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을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없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서 불편한 것이 많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어떤 조건을 만들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공평한 것이 많고 불편한 것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하나님 매 시간과 때마다 나의 필요한 것들 일정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그런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 많은 동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큰 강에서 말이죠. 큰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그 새끼를 먹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 새끼를 먹이려고 가는데 새끼들은 2마리 있어요. 근데 독수리 새끼는 목도 가누지 못합니다. 목을 이렇게 가누고 오래 있지는 못해요. 애들이 목에 힘이 없어서. 그냥 성장해서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먹이가 오길 때만은 목을 꼭 굳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이면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찝어버리고 형을 찝어버리고 둘이 싸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급하는 양식이 부족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먹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물고기를 갖고 오게 될 때 2마리 정도는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이 각자 머리를 뜯고 꼬리를 뜯으면서 먹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는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먹일 때 풍부한 양식을 갖고 공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더구나 거기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고 풍성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채우세요.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고 또는 돈이 부족하게 될 때 허덕거리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면 분명해야 됩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내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있고 1000만 원 갖고 있고 1억 갖고 있고 10억 갖고 있는 만족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10억은 20억을 갖고 싶고 20억은 200억을 갖고 싶고 200억은 2000억을 갖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억 갖고 있으면 뭐하고 2000억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행복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참된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디로 가서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찾아서 노력해서 지혜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고 집안이 있고 빽이 있고 배경이 있어서 학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고 여기 부와 존귀 그리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높음과 낮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얼마나 높이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까? 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학력도 없고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뭘로 해석할 수가 있고 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믿음으로 간직하게 될 때 물질의 부족이나 건강의 부족이나 또 집안 배경의 부족이나 또 권력의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위축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불만스럽게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후에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만족에 대해서 말했죠. 만족, 자족은 스스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네? 더하거나 보충할 것이 없는 충만한 상태라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풀밭에 있을 때 썼던 글이에요. 다윗 시대도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출세 성공하는 일들이 태산처럼 있어요. 다윗은 청년의 시기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I shall not want. 그게 행복이야. 나는 원함이 없다. 이 이상 가장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이상 가장 복된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먹고 낮은 문제 불만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네? 사업을 하는 돈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는 이 사업 문제를 가지고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하고 살아가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나는 원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행복한 거지. 행복은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한 삶은 내가 정치하고 또 내가 환경을 조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만족한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우리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믿음을 파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허덕거리다가 믿음에 찔리기도 하고 네? 믿음을 파산하기도 하고 근심에 치우치기도 하고 해로운 탐심과 정력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검토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집에 잠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세요? 아니요.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싶은 거야.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해. 나는 아직 여전히 목말라. 나는 돈이 목말라. 출세에 목말라. 나는 세상의 재미에 목말라. 나는 갈증을 아직도 느껴. 그래서 채우고 싶어서 나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불행을 자처하고 있다. 그런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될 것이고 믿음을 파산하게 될 것이고 근심으로 자를 찌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은 단순히 천국과 죄로부터 용서를 주는 것만이 아니고 만족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된 만족을 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만족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참으로 만족하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만족을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이 행복을 줄 수 없다면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으로 인도해요. 바울사도가 로마 옥에 있습니다. 로마 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지 않겠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자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 자유를 잃어가는 깜깜한 이 감옥 속에서 인생 좀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고 아무리 초라한 장소에 있어 보이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거기가 빛인 거고 거기가 천국인 것이고 거기가 행복의 장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이상의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게 욕심이에요. 이런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가진 것 이상으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만족을 해야 되냐 말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면서 감옥 생활 속에서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배웠어요. 감옥 속에서 만족을 배운 거예요.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보고 저것도 기대해보고 저것도 응원해보고 소망해보지만 다 먹고 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 하나 딱 비결, 여기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보석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문제가 없게 하게 만들어주겠다, 고난과 시련이 없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 없어요. 그래, 그 얘기는 뭡니까? 고난과 시련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질병 가운데 사고 질병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문제도 많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 약속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 어떤 조건과 여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만은 분명하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도 강하고 힘있게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만족을 갖게 하고 삶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들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파산시키고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고 근심으로 찌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할 거고 이 믿음이 그를 올무와 심에서 빠지게 할 거고 이 믿음이 멸망과 좌절로부터 일어나게 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흡사한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추구하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과 함께하지 말고 돈이 있는 것을 머물고 있지 말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있으라. 이 얘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기대와 소망이 있고 자기의 바람이 있겠죠. 대한민국도 슬픔 가운데서 지금 헌간이 단위부에서 있는 슬픔의 소식들은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못하게 듣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둘러싸는 수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 붙든 거예요. 다윗이 악의 세력을 느끼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악의 세력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사울에 의해서 저격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는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상황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악의 세력과 얼마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직면하고 있냔 말이죠. 근데 그는 1절 말씀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을 가운데서 맞닥뜨려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과 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우들 주어지는 상황 여건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한숨과 탄식이 있고 불만족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보잘것이 있는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참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냐 안 믿냐 이 문제죠.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만족의 구원으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거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도 불평과 불명하면서 그는 침륜과 멸망 가운데 시험과 온물 가운데 떨어지게 되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즐거워할 때 만족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족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는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옥에 갇혀서 일생을 마감해야 됐다고 계획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세상에 태어나고 내 꿈은 옥에 갇히는 거야. 옥에 갇히면서 내 일생을 다 옥에서 보내는 거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바울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철학의 대가예요. 율법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곳저곳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수없이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매를 엄청나게 맞으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많아요. 강도도 많이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애당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게 되면 생활이 좋아져야 되잖아. 점점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회사도 차리고 권력도 좀 갖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얻어맞기만 축제를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에서 버림받고 로마에 오게 고소당해가지고 뭐 죄 때문에 고소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더라고 전도했다고 고소당해서 간 거예요. 그럼 로마의 일상을 바쳐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무지하게 억울할 거예요. 내가 손을 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못 맞고 헌신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결국은 옥에 갇히면서 인생을 여기서 막아내야 된단 말이야. 정말 불평과 원망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정도가 돼야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결과가 옥이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만족할 게 있냐? 여기 뭐 기뻐하고 감사할 게 있고, 여기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으면서 옥에 갇혀 인생을 마감하세요라고 자랑할 게 있겠냐고. 물론 옥에 갇혀서 별 많이 다는 걸 자랑하는 세계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국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내가 아무리 허들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 전체를 통제하고 전체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까지 이 상황과 이 여건에 오게 되고 이 환경을 마주치게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합력의 성령이 일어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일 것이니까 라고 여기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우리 뜻대로 됐으면 세상 다 뒤집었을 거예요. 이 남자분들이 계시죠? 아마 우리 남자분들 뜻대로 됐으면 세상 다 그냥 이 권력 다툼 가운데 최고 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갔을 거예요. 그 뜻대로 안 된 걸 감사하셔야지. 조용하게 구르고 가리봉동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지내는 거 평화롭게 감사하는 거지. 다툼과 그 분쟁, 치열한 경쟁의 도미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가난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 가난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 여러분 그걸 기도해 보셨어요? 그 아굴이 그렇게 기도해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리게 달라고. 시편 기자 아굴이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되면 안심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악한 것들이 막 돌아가면 지배하면서 막 세상을 막 뒤죽박죽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내 운명에 개입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난 돌려도 있다가 정 맞아가지고 깨지듯이 하는 이건 도대체 뭐지?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돌아갈 것도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셔야 돼요.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뜻대로 이 남편을 만나고 이 가정을 만나서 이 환경 가운데 구르고 가르는데 이렇게 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나는 지금 미국 뉴욕에 살고 싶은데 왜 여기 살아야 되지? 백날 해보세요. 답을 못 찾아. 인생의 답을 못 찾아요. 그래도 그냥 뉴욕을 못 가. 왜냐면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가. 그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삶에 개입하심과 내 삶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며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신적인 기능과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적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내 삶도 영광스럽게 할 거니까. 그래서 옥에 있던 바울 사도 이분의 이 함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이걸 가지고 아마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고 오건 모든 세계가 이 구절에 영향받고 배워야 될 거예요. 이 사람 실패했습니까? 감옥에서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의 영광을 오늘의 세대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많이 경험하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됐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걸 배운 거예요. 야, 실패했다, 패배했다, 약하다, 병들었다, 감사하다, 기쁘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권면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 그리고 약한 나에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부분을 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라든지 패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합력의 손을 이뤄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옥칙은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갇힌 거, 로마에 갇혀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갇히고 잘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내가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일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바울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바울 대신에 또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통을 타고 바울의 위치를 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는 바울의 위치를 뺏자!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됐어요. 누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물질 만민의 시대 가운데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우리는 여기 아멘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현장에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다 준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기쁜 일이냐? 그 뜻이죠. 근데 우리가 왜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해 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나에게 할당되지 못한 어떤 다른 것들을 넘보면서 그것들을 갖고 싶어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언제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부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돈을 사랑해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장의 환경 가운데 묵묵히 일해 나가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네? 더 필요하면 하나님께 더 주실 거고 5억이 필요하면 5억 주실 거고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주실 거고 우리 교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세운다면 5천억이 필요하면 5천 더 주실 거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국가나 우리 상황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어야 돼.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탁하고 맡기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가질 뿐만 아니고 참된 기쁨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것을 이루어주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인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패배와 실패, 절망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면서 참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디모데에게 전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물질 만능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